작을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전히 회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표지가 아닐까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의 강도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서 자기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강도의 요구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영화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와서 상영 중인데요. 그 두 아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고문 끝에 무참히 죽음으로 내모는 그 장본인들, 여러분, 그걸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4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으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의 요구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고문 끝에 죽음으로 내모 그 장본인들의 요청으로 한번 클로즈업을 시켜보시죠.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의 헬라어 문장 구조를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체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는 게 4절부터 6절의 문장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6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구원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객체라는 뜻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털끝만큼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심판에서 건져내기로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로 그분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과연 죄와 허물로 자신을 향한 반역을 저지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시 수립하셨느니까?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1절,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그 자비하다, 자비로운 형용사적 명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파생된 형용사적 명사입니다. 그러면 라훔과 레헴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의미상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기를 감싸고 품에 안는 감정인 이 자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볼게요. 김남준 목사님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거나 혹은 제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말 그대로 아마 여러분의 느낌이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완벽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체험케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계획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비의 설명은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하지 않는다. 멸한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파괴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괴는 극단적인 미움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파괴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시지 파멸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자비 없는 심판은 여러분 완벽한 자비의 예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워내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가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의 자식이 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여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4절의 표현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과거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없는 시제인데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한번 딱 찍으면 그걸로 모든 게 결정되고 고정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진 찍듯이 딱 찍었어요. 그 찍은 것이 뭐냐면 사랑하기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사랑이 현재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의 두 번째 목적어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고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지속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이 단어에는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며 허물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내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설명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오심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길을 열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겠다며 깨트려 버렸던 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피에 굶주린 이리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에 있는 군중들을 살인자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피해자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폭도가 아닌 목자를 잃은 양으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를 목마른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어떻게 창조주가 목마른 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사랑의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모두 전달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길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은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의 동기는 허물과 죄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4절부터 6절의 헬라어 마지막 구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3개의 동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3개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미 비슷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제가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예가 이런 건데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크레딧 카드에 그 Authorized User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크레딧 카드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면 나는 그 크레딧 카드를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크레딧 카드를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Authorized User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보통 크레딧 카드를 이슈 받으려면 그 사람의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카드를 이슈 받을 때에는 자기의 크레딧 스코어를 전혀 체크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크레딧 스코어를 쓰는 거예요? 아빠인 저의 크레딧 스코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면 뭐가 나오죠? 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쓰지만 빌은 나한테 안 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아빠에게 갑니다.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밸런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아빠의 밸런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쓰면 돼요. 우리 이미 그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된 겁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크레딧 체크 필요 없어요. 나의 크레딧 스코어, 밸런스, 빌, 돈 안 내도 돼요. 그 일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우리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자 예수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단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중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개의 동사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를 좀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기도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행복감의 실체는요, 응답받는다는 설레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 한번 갈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한국 한번 못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을 한번 가려면 복합 방해 세트가 작동을 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요,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건강해야 하고요, 자녀들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일정도 맞아야 합니다. 그 당시 저의 경우는 공부도 마쳤고 또 교회도 부임도 했고 애들도 웬만큼 키웠고 영주권도 받았고 비용은 다녀와서 천천히 갚으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놓고 그 예약증을 책상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쿵탁쿵탁 하는지요. 저에게는 기도가 책상 앞에 붙여놓은 그 비행기표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쿵탁쿵탁 거릴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좋고 설레이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책임이고 의무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는 개념들이 이게 들어설 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워졌다는 동사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졌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사는 피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명확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우리가 이미 이 단어를 통해서 소유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싸울 힘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 살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을 굴리라고 합니다. 그 본문을 작년에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돌을 굴림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피동적으로 따라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는 보좌에 앉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을 합니다. 따라서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는 통치자 혹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뜯어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전부는 누리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성도의 삶의 근간이 이 모든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세상의 풍요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지난 2012년 53세의 일기로 위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녀의 책 땅끝의 아이들을 보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두 아들과 딸아이 하나를 놓고 53세 일기에 주님께로 가면,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위암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고백들이 차고 넘칠 가능성이 있겠어요? 저는 직접 본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암의 고통을 이기게 했던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에게 부어주셨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진실한 기쁨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이어령 박사도 지성이 아닌 영성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 정말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서 그를 따르면서 살았지만, 전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바로 그분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절망을 느끼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이겨내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나에게 오셔서 나의 고통을 모두 경험하신 후에 그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죽었고 정죄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살았고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사는 피동적인 존재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